주시는 말씀 이사야 3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소리를 맞춰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력과 시각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정창렬 목사가 눈이 좋아 보이십니까? 나빠 보이십니까? 네, 눈이 나빠 보이시죠? 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눈이 얼마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록 어렵게 살지만 제 눈은 팔 수가 없어요. 네. 시력이 얼마냐라는 거죠. 눈이 나빠 보이나 봐요. 눈은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시력은 좀 나빠요.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앞을 보는데 안경이란 도구가 없으면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흔히들 이 시력과 시각을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력과 시각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이제 대접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내시는 분이 좋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좋은 고기를 내어서 굽는데 보니까 고기에 비계가 많은 거예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좋은 고기 대접하려고 했는데 비계가 많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종업원을 부릅니다. 이봐, 일로 와봐. 여기 이 비계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종업원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글쎄요,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예. 그 말이 너무도 엉뚱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놔두세요. 이거 먹고 우리가 운동하면 되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고기에 비계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보는 것은 시력이다. 본인은 시력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가에 관심이 없다. 근데 그 고기를 보면서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이 고기 먹고 내가 운동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눈앞에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시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시각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제 이해하셨군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근데 둘로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시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시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10명의 정탐. 기가 막혀요. 안 되는 이유를 너무너무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린 거기 갔다 다 죽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귀재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보를 봐도 어떤 것을 볼까요? 틀린 글자를 찾는데 기가 막히셔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불평, 불만을 찾는데 시력이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은 어떨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넘어서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력은 기본이고 시각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시각이 좋은 사람이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죠.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 디즈니 영화사를 만든 그 디즈니가 늘 즐겨하는 말이 있었대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대요. 첫 번째 부류, 독약 같은 사람. 안 좋죠. 이 독약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길을 꺾고 창의성을 짓밟고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 독약 같은 사람이 한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같은 사람. 미국은 이제 정원이 있으니까 잔디를 많이 깎잖아요. 근데 잔디 깎는 기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잔디는 깎아요. 성실하게. 그런데 그 잔디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진 않아요. 자기 거예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잔디 깎는 기계 같은 사람. 그럼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기와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1번, 2번, 3번? 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독약 같은 사람. 넌 안 돼. 시력이 좋아갖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막 나열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잔디 깎는 기계 같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돼요. 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계속 나와요. 랍사게가 말을 계속 전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랍사게는 시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시각이 좋은 사람일까요? 네, 시력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죠? 랍사게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독약 같은 사람일까요? 독약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랍사게도 두려운 게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그의 얘기 가운데 녹아져 있는데 계속 자기 말만 하면 되는데 뭐뭐 하지 마라 라고 계속 붙드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 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 듣지 마.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그 사람 얘기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랍사게가 그러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길래 랍사게가 그러는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백성들은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는 랍사게의 이야기. 지금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시력 좋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그 아수르의 대군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랍사게가 외치는데 나가서 당당하게 싸울 장수가 한 명도 없어요. 맘먹고 덤비면 지금이라도 풍전등화라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 그럼 너희들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은 또 얼마나 교묘한가요? 랍사게가 전하는 아수르 왕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항복해 내려와 그리하면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너희들이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 말씀을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각자의 포도를 줄 것이고 각자의 무화과를 줄 것이고 각자의 우물물을 준대요.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그 당시에 떡이 얼마나 귀해요. 음식이 얼마나 귀해요. 물이 얼마나 귀해요. 공동 우물에서 같이 물을 길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집마다 각각 우물 파주겠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왕의 말을 따르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한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 오늘날의 랍사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아닙니까? 독약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아닙니까? 너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너 하나도 관수하지 못하면서. 너희들 지금 자녀 뒷바라지 해야지 너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야? 무슨 선교? 지금 너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무슨 선교? 세상에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있잖아요. 너가 우선이지. 너희 집 잔디부터 깎아.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최고지. 열심히 일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데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시력을 따라갈 것인가, 시각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눈앞에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가는 쪽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움직이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감사하게도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 아수르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말.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약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들에 대한 대처법이 뭔지 아십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와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굉장한 사실을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대. 막 얘기할 때, 정말이야?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당사자가 없는 데서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말 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나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너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부정적이고 죽이고 안 되는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아수르의 대군이 너무 크고 놀라워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눈앞의 것만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당당할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현실은 안 되는데 억지로 당당하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이 열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면, 비전이 보이면 눈앞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말씀삼운동이고 온 세계 선교, 이 비전이 보이고 이 비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보이면 지금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선교하기 이게 아니라 이것이 바른 길이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지만 그래도 스승을 감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랍사계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시력만 가지고 말하는지 여러분 주변에 한번 평가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그 남전도의 조창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이 나비였어요. 나비.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비는 변화의 상징이거든요. 나비가 왜 변화의 상징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나비가 나로 비롯된 변화라는 거죠.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나부터. 내 시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시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사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현실에 내 울타리만, 내 새끼만 생기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선교의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이 그 선교하는 가정과 가문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바라보고 오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십시오. 누구 얘기를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이야기인지.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선 열정적으로,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향해서는 침묵하시고,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침묵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시력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각이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독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랍사계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향해서는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지만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전도 폭발 훈련 3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모이지 않지만 6월 20일에 수료하고 4기 모집하는데요. 선한 마무리를 위해서 또 4기가 잘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정신 또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학원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공교육 사교육 조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 VIP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닉브이치치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지상연 집사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부친이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김해제일교회 집회 인도 관계로 장례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오늘부터 3일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오늘 문상이 되고요. 내일은 9시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8시고요. 빈소는 우리 교회 건물 9층 904호에 있습니다.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각별히 부탁하시는 것은 일체 조의금이나 화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교훈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